요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하고 또 대화를 하는 가운데 참 하루하루가 좋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막 사랑스럽습니다. 지금은 좀 안 돼도 잘 되어 갈 겁니다. 풀릴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말들을 같이 나누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현장과 저희들의 현장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기쁨의 인사말로 서로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그렇다고 우리가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방향을 잡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가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구체적으로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고아원 사역에 대한 사역의 원칙을 같이 함께 나누었고 이것을 좀 큰 그림으로는 깨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2주 동안 나누었었죠. 이런 신앙의 원칙, 하나님을 향한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가 더 분명하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우리가 늘 자주 얘기를 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자주 썼고 주일의 예배자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자가 더 중요한 거죠.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주일 예배는 삶의 예배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주일 공동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분명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혼란 중에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조지 뮬러 목사님은 또 분명한 그런 4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삶의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세움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다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은 분명 혼란스럽지만 우리에게는 또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은혜가 행복이 기쁨이 또 넘치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조지 뮬러 목사님 개인의 어떤 깨달음과 결단이 아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더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번 더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오직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27절 중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 첫 번째를 27절 중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본문으로 보았을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결국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만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의 가족을 갈수록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세월의 흐름 속에 나의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 뭐가 나쁜 것이겠습니까? 문제는 나의 가족만 사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갈수록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 교회가 사랑스럽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의 교회만 내가 다니는 교회만이 교회인 것처럼 사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입니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개인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뒤에 부분은 만자가 붙게 되면 이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세상은 어느덧 이기주의 시대로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라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만, 내가 속한 곳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늘 외치면서 잘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웃에 관심이 없고 옆집에 관심이 없고 다른 교회에 관심이 없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 지체들에게 관심이 없고 동료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거든요.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서 생활하세요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너무나 바뀌어 있는데 교회도 이런 풍조가 들어와서 갈수록 어떻습니까? 사람은 많은 듯한데 일을 해야 될, 곳곳에서 섬겨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 생활에만 만족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돌보지 않고 작은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선교적인 마인드로 함께 열방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후원하고 파송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겠어요? 이러한 영향력을 이미 우리는 100년도 더 훨씬 넘은 시간 전에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에까지 이르는 것이잖아요. 근데 나의 신앙만, 내 가족의 신앙만, 우리 교회만, 우리 나라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갈수록 봉사자가 없습니다. 헌신자가 없습니다. 연합해서 일을 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 말에 많이 어떻게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른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또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같이 주신 달란트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목적은 그거잖아요. 뭔가를 드러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주신 달란트를 통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만에서 연합이 되어지면 우리만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면서 연말을 보내왔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갈수록 어렵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어렵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올수록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제도 사실 토요일은 거의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주일만을 위해서 집중하려고 다른 약속 거의 10년 동안 오면서 잡은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어제는
한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었고, 그러면서 간단하게 식사만 하려고 했는데 또 비슷한, 우리보다 조금은 낫지만 그래도 또 목사님, 상황에 있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 이 이야기였어요.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연합이 아닐까? 그런데 그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 자신 안에서부터,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부터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연합한다라는 것, 세상 속이나 교회 안이나 연합한다라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사람의 영웅심, 한 사람의 똑똑함, 한 사람의 지적임, 한 사람의 부유함, 한 사람의 힘셈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고 단순한 말씀 같지만 지금 이때는 이 연합이라는, 합력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그 세상의 규율과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문제만큼은 어느 시대와 환경에도 변할 수가 없는,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1.1획도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야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이토록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혼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법을 분명하게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법을 거스르는 이 차별금지법에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저는 기억이 좀 많거든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이런 문구를 본 적도 없고, 이런 말을 하는 어떤 그런 자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든 사회든 나라든 공동체의 일은 우리가 협력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 혼자 나의 잘남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협력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일을 하는 그 영양사라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 병원이 있고 영양사만 있다고 음식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매 끼마다 다른 그 음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하나하나의 재료들을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생산해내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또 업체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져서 받아서 돈을 줘서 만들어서 준비해서 하나의 또 음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뒤에,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증상이 어떤 것입니까? 그게 바로 한 마음이고 한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난 이후에 나타난 증거는 바로 모여서 기도한 그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뱃속에서 난 자녀들도 다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나아가야 할 길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나타난 증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공동체에 속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를 흩어버리고 찢고 나누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뜻을 이루고 그래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는데 앞장서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나보다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관계든 어떤 대적자 앞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오랜 시간 동안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 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그 어떤 마음 가운데에서도 두려운 마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들, 어떤 관계들, 어떤 상황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자연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잖아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지,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두려움을 갖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부딪혀보고, 싸워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두려움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한없이 연약하고 우리의 본능이 죄악된 본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등 뒤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는 찬양을 드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문제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대적자 앞에서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 없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닙니다. 28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28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방금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꿈을 꿀 수 없게 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밝아질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사단은, 어둠의 영은, 흑암은 우리를 무엇으로 또 두렵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다면 언제 어느 때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잘 되고 잘 풀리고 좋고 마냥 행복하고 이러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왠지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고난을 이야기해요. 고난 받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든 거를 고난이라고 쳤을 때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있기는 있겠죠. 몇 프로 정도는. 그러나 이 땅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각자에게 속한, 각자의 가정에 속한, 각자의 공동체에 속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한 고난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고난의 시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렵다, 힘들다, 지친다, 네,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육적인 고통과 아픔과 상처도 그렇지만 이제는 정신적인 많은 어려움을,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의 현장과 현실에서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된다면 정말 고달픈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고난 속에 함께 흐르는,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의 눈앞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은 주님께 시선을 두는 그들의 항상 등 뒤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있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내 욕심에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그 은혜 속에 시선을 둔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일 며칠 전 하나님의 시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이라는 과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이라는 과정을 주시는데 어둠이라는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어둠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어둠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14일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렇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하면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고난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고난도 받는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걸로 인해서 고난도 받아야 돼. 받을 거야. 그 고난이 이 어둠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빛은 더더욱 선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작은 은혜는 더더욱 선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고난이라는 과정과 그 터널 속에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고 그리스도인 된 특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둠과 고난이라는 과정을 터널을 주셨을 때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세우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의 이 나라 민족의 이 사태 속에 단지 나라의 방향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이 사인을 통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허락에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과 깨달음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감당하시는 주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에 감사 찬양하며 그렇게 생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며 더욱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지금의 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 또한 잘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는 그 복음을 마음에 품었고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복음을 듣고 보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복음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 특히 부산 땅에서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조지밀러 목사님께서 고아원 사역하시면서 가졌던 그 4가지 중에 4번째가 이거였죠.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그 고아원의 그 어려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어떠하든 오늘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서도 이보다 더 어려운 때가 있었고 더 혼란할 때가 있었고 나라를 빼앗긴 적도 있었고 전쟁 가운데 온 땅이 황폐화된 적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 오늘 아침에 제가 주일 아침에 잘 하나님의 시선을 잘 안 하는데 월요일에 2번을 같이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하게 됐어요. 오늘 거를 하나님의 시선 아침 일찍 이런 시간에 하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오늘의 하나님의 시선에도 보면 여기에 일어나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어나라. 오늘 하나님의 시선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쭉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일어나라는 단어가 뭐 이사야에도 그렇고 곳곳에 일어나라.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일어나라 그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일어나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나눈 말씀 구체적으로 있는 곳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데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그럴 때에 선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부딪혀갈 때에 부딪혀가는 그 자세가 복음에 합당한 자세이며, 모든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된 나에게 주신 삶의 특권이라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결국은 승리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